아멘. 하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졸지도 않으시며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세문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글을 쓰는 작가들이 가장 공을 들이고 쓰기 힘들어하는 문장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장일까요? 바로 글을 시작하는 첫 문장이라고 합니다.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글의 분위기와 그리고 글의 내용들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작가들은 단 한 줄의 첫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서 며칠을 고민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성경의 첫 문장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쓰신 문장이며, 그리고 성경 전체의 핵심을 담고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사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였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고 또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 나가는지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저희 아버지께서 저와 동생에게 종종 신앙에 관련된 그러한 질문을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신기야, 성경 말씀 가운데에 어떤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 같니? 어린 시절 제가 그 질문에 주저하자 저희 아버지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한 구절이 믿어지면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믿어지지만, 이 말씀 한 구절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란다. 이후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이 창조의 신앙이 너무나 중요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창조주가 누구이시고 또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을 바로 알아야만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라는 이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시작하면서 가장 첫머리에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의 시작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그가 만드신 피조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반복되는 한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바로 복이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 동물들에게도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단지 세상을 만드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필요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바로 피조물인 인간과 이 땅의 생명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21절 말씀에 보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를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생육하라고 번역되어진 히브리어는 파라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자손이 많아진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풍성한 결실과 열매 맺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번성하라고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라다는 넘치다, 풍성하다라는 뜻으로 잔에 물을 부으면 잔이 넘쳐 흐르듯이 풍성한 생명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충만하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말레는 가득 차다, 풍부하다, 살이 찌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단어로 온 땅의 생명과 풍요가 충만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세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이유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들이 이 땅 가운데에 무성히 자라고 결실하며 온 땅에 충만하게 퍼져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고 원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환경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모든 피조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아가되 또한 선한 청지기로서 환경을 보호하며 지켜나가야 하는 그러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이 땅의 생명과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돌보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듯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를 도구나 노예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복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며 언제나 인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노래한 시편의 저자도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인자한 분이신데요. 지금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도 우리는 전혀 구애받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불변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도 변하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변함이 없으시며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분의 뜻 또한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그분을 굳게 믿으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갈대와 같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며 시이 변화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항상 깨트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복을 너에게 허락해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의지하며 그리고 우상들을 따라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오고 힘든 일이 생겨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축복이라 생각하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선하고 인자하다라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다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방법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6일간의 창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는 이 문장이 무려 10번이나 반복되어져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문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방법이 말씀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짝을 이루는 문장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대로 되니라라는 문장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에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완성되어진 창조 세계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이 받은 그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것이 복이 될 수 있느냐며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들은 사자와 호랑이와 같이 강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요, 또 어떤 이들은 토끼와 양처럼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 강자들에게 쫓기며 잡아먹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복이 아닌 오히려 저주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천사가 한 처녀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 처녀의 임신은 수치와 비난, 심지어 생명의 위협으로 다가왔기 때문인데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축복이 아닌 저주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리아도 바로 그 복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 그녀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가장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주와 이 세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운행되는 모습에 대해 깊은 경외심을 표현하곤 합니다.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 그리고 지구의 자전과 곤종 등 자연의 법칙이 얼마나 정교하며 조화롭게 맞물려 있는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 거리가 조금이라도 달랐다면, 그리고 그렇다면 지구는 결코 생명을 품을 수 없었을 것이고요. 아마도 이 아름다운 푸른별 지구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계획하셨고 운행하시는 덕분에 이 땅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생명의 터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수많은 우연이 겹쳐서서 오늘날과 같은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호하게 믿습니다. 이 세상은 우연하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창조되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온전하지 못했을 것이고요. 우리와 모든 피조물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기에 이 세상은 아름다운 창조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그 창조 세계를 보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감탄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모습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연도 그렇고 동물도 그러하며 식물도 그렇고 만물의 영장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복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것이 복이며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고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마음속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가 무엇이 필요하고 또한 무엇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인지를 가장 잘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고 나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 여기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생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양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에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높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생각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생각이
더 바르고 더욱더 선하며 유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 복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합니까?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사회 곳곳에서도 각자의 관점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갈등이 생겨나기도 하며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제 이틀 뒤면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루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더욱더 분열과 갈등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데요.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이념과 성별 간의 갈등까지 같은 집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으로 인해서 마음이 갈라지는 일들이 종종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곤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뜻은 언제나 선하며 언제나 인자하며 가장 완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이루어져 갈 때에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중요한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신 선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도구나 종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창조 세계 속에서 풍성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으며 감사하는 삶을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이 진리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 하나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래전 한 목사님 가정에서 있었던 그러한 일인데요. 목사님의 딸이 유치원에서 소풍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풍 코스 중에 이 실내 눈썰매장이 있었는데 이 담임 선생님께서 소풍을 가기 전날 이 눈썰매장의 눈이 진짜 눈이 아니라 가짜 눈이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딸아이가 아직 어려서 이 가짜라는 그 말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엄마에게 가짜 눈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딸 아이의 질문에 한참을 난감해하던 목사님께서 고심 끝에 이렇게 아이에게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은민아,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진짜 눈이고 사람이 만들어내는 눈이 가짜 눈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 사람이 만들고 내가 주려고 애쓰는 복은요, 어찌 보기에는 동일한 복과도 같아 보이지만 진정과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없는 가짜 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생각과 내 뜻을 구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세문 안의 모든 성도들이 진짜 복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루어지는 참된 복을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복임을 깨달아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세문 안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각 사람과 세문안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져 감으로써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의 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